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치질 하다가 삐끗하면 못이 휘어져 버리죠.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예쁘게 문을 만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틀어지면 문을 열기도 어렵고 다시 고쳐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지만 살다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씌워져 가지고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5절에는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가 없다. 한번 틀어지면 참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렇게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성경에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서 한 절과 두 절과 신약에서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원하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늘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납니다. 안 만나면 좋겠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끄신다. 오늘 이사야 43장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4가지 메시지를 정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구원,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전체적인, 완벽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또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혼적인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육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도 또 4가지로 조목조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정을 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했다, 이거. 너를 지으셨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시작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세 전대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이길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속상한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때로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를 볼까요? 예정하시고 보호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우리가 평범할 때는 세상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위험한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불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건 원치 않건 내 앞길이 그렇게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 닥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환이 닥친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 살면 똑같습니다. 남들이 겪는 일 나도 겪습니다. 내가 겪는 일 나 혼자 겪는 것 같아도 다 사람들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강을 건너야 할 때, 불을 지나야 할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멀리 강을 내다보면서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데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내가 지나가는데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대속인데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이 나오고 구스가 나오고 스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남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때로는 연합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하기도 하지만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이 말이 뭐냐?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언급한 겁니다.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있었겠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치명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맺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에다 찍어서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아이고, 양을, 그 불쌍한 양을 왜 잡아? 뭐 피를 바른다고 또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어요. 이방인 중에서라도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저 말씀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는 보내줬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보내주지 않으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그 집안 집집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을 왜 여기에서 언급을 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암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입니다. 5절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왕국이 멸망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 팔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대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 또 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여라 하면은 사방에서부터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완벽하게 복원시키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잘못해서 도장 한번 잘못 찍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자, 구원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냐? 전도의 사명입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불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내가 알아야 전도를 하죠. 나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알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나 야베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있죠. 아까는 이제 어둠에 빠진 자들을 끌어내라, 전도하라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확신해. 왜냐하면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증인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확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전하는 자도 알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체험한 거,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체험한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받는 사람도 왠지 끌리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기가 막힌 논리적으로 아주 입담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해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자로 하여금
알게 되고 깨닫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전도는 무슨 말이냐?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자마자 내가 뭘 한다고 말이죠. 막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하고 1대1 전도도 하고 뭐 전철 전도도 하고 내가 전경 주시니까 경찰서에 가면은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뭐 누구든지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는 게 많죠. 또 이단을 만나면 기가 막히게 이단들은 막 성경을 꿰요. 나는 모르죠. 내가 뭐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뭔가를 체험을 했지만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열려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 나도 모르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학을 들어가게 되고 신학을 졸업했으면 배워야 되는데 또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사역을 하게 하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잘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알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성령에게 끌려서 믿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열리고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해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물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도 나오고 꼭 그러죠. 사채를 씁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는 꼭 나온 게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두드러 팹니다. 잘못 넘어가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그때부터 믿음의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과 건너뛰어서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문제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하게 일어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국무총리를 하게 되고 왕비도 나오게 하고 지방 장관도 나오게 하고 왕의 비서실장도 나오게 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크게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 비용은 왕실에서 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역사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모든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고요, 바벨론은 나라 이름입니다.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같은 뜻이죠.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근데 뭘로 도망가느냐?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가 연락하던 배입니다. 연락선이 아니라 띵까 놀고 즐기던 유흥의 배입니다. 그래도 도망을 가려면 수송선을 타고 가야 무슨 방어도 하고 뭐 숨기도 하고 어떻게 뭐 빨리도 가지만, 연락하던 배는 빠르지도 않고 뭐 방어하는 무기도 없습니다. 연락하던 배, 야, 우리 세상이다 하고 방탕에 젖어서 놀던 배를 타고 도망하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엎드러져서 소멸을 해버리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되는 바벨론은 박살내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기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우리는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뭘 하느냐? 협조하면 됩니다.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이상하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비협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옛날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일을 새롭게 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비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새롭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해결하셨어도 내가 하나님께 비협조적으로 나가서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기억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오면은 부대도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너희 마음과 생각도 새롭게 해라. 100번, 1000번 안 됐어도, 이번에는 될 거야. 또 안 됐네. 아니야, 이번에는 될 거야. 또 안 됐네. 이번에는 될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됐는데, 여태까지 안 됐는데 뭐 되겠어? 내 팔자에 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 하나님에게 비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비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협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데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받은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10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고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죽어버립니다. 위에 줄줄이
청청시야 형들이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왜 나를 제끼고 왕이 돼?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아버지 어명이고 나발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왜 지가 왕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형들만 있나요? 아닙니다. 형과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과 곁에 줄을 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없어요. 첫째는 죽었고 셋째도 죽었죠. 첫째 죽이고 둘째는 기록이 없어요. 넷째부터 아도니아부터 줄줄이.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은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섯째와 그 세력들, 여섯째와 그 세력들, 일곱째와 그 세력들, 줄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늘방석입니다. 그럴 때 뭐를 했느냐?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고 또 드린 겁니다. 드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응답이 올 때까지. 세어보니까 그게 1,000번째였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식량이 고갈되고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처했을 때 뭘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그때부터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넘어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세상적으로 루저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오다가다 만나서 5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고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산에서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남한국 유대 사람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르니 바로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도 예배에 대한 관심 있는 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모여서 회의는 하고 인간적으로 모여서 뭐는 일은 하는데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뭐를 하면은 이 일이 더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문제는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면 기적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예배는 뭐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잘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괴롭게라고 하는 말이 22절에도 23절에도 24절에도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2절은 뭐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이 괴로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기본이 5번입니다. 기본이. 그 외에도 이제 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일단 임종 예배, 그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귀가 예배. 그런데 이제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하관이 아니라 이제 화장 예배, 그리고 나서 안치 예배, 그리고 귀가 예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다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친척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는데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화장터에서 해서 받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또 출발할 때 또 기도하고 했는데 또 안치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안치하고 제가 강대상에 딱 서니까 자매 하나가 여기 앉아있다가 또 예배야. 그 말이 지금도 있지. 아니야. 탄식을 하니. 또 예배 드리네. 이게 아니고 지쳤나 봐요. 지겨운가 봐요. 또 예배야. 그 말에 다들 웃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게 괴로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23절에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너를 괴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유향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여러분 모든 향수는요, 이 어떤 그 나뭇가지나 어떤 식물에서 채취를 하는데 상처를 냅니다. 그럴 때 향이 나올 때 그것을 압축해서 담아서 우리는 것이 향수가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이 조개에서도 상처받을 때 진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때 그것이 향기가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플 때 드리는 예배, 힘들 때 드리는 예배. 그런데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배 안 드려버립니다. 시험들만 예배 안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하면 그때 예배 드립니다. 기분 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불행인 줄 알았는데 국무총리하러 가는 거였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힘들 때에 예배드리고 힘들 때에 내 향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예배 안 드렸다. 24절에는 그래서 오히려 네 죄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괴로운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 특기를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알아보는 게 그겁니다. 당신은 취미가 뭡니까? 그랬을 때 저는 하토 치는 게 취미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네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독서가 취미입니다. 이 사람은 좀 지성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예배는 괴로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바꿔야 합니다. 또 25절 2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한 게 뭐였습니까?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예배를 패버렸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원년 정월에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모든 백성들을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드려야 할 예배를 2주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건 어떤 시험에 들었건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뜻이 있어서인 것을 알고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